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용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따거 큰형이시고, 네, 우리 베델교회에서 지금 장애인 부서 포프렌즈 사역을 맡고 계신데, 우리 예전에 둘로스 청년부 목사님이셨고요. 우리 둘로스라는 이름을 만든 장본인이십니다. 우와, 네, 네. 우리 청년들 늘 한번 만나고 싶으셔서 최근에도 우리 일일 수련회 할 때도 잠깐 오셔가지고 방문해서 막 이렇게 돌아보시고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전체 설교를 하시게 돼가지고 제가 4부까지 오시도록 한번 부탁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4부 설교 간다 그러니까 절대 유머하지 말라 그러길래 왜 그런지 알았어요. 교회 청소를 이렇게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교회 청소에 나오게 하네요. 저를 아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딱 한 명 있어도 다행입니다. 제가 한 명 증인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청년 할 때 청년들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유머를 계속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업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청년들이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어디에 웃어야 되고 어디에 박수를 쳐야 되고 어떻게 호응을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못 잡을 정도로 애매하게 하니까 저희 청년부 4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청년부의 장점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뭐 고시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너무 심각해요. 뭐 저한테 뭐 제가 여기 면접 온 것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무겁게 하지 말고요. 제가 넥타이를 메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박수 받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박수만 치지 말고 환호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넥타이를 풀으면 여러분이 박수를 치시면 돼요. 멋있다고. 알겠죠? 아이고 이렇게라도 어떻게 여러분에게 박수를 받으니까 죄송하면서 좀 멋쩍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라고 여러분 한번 좀 가까이 보고 싶었고 늘 마음에 있었어요. 청년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년부 둘로스 이름을 시작했던 것들도 있고, 또 임 목사님께서 잘 청년부를 사역하고 계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할 때도 제가 늘 이야기해요. 우리 청년부 잘해 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아버지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늘 신경이 쓰여 그곳에. 근데 점점점 이제 아는 친구들은 다 작년부로 가거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고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두 사람만 제가 좀 아는 그런 얼굴만 있고 있지만 늘 마음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임 목사님 보고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사부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그랬는데, 이 장애인 주일 때 제가 3번 설교를 하고 오니까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좀 소요가 되긴 했지만, 또 오니까 여러분 만나니까 힘이 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고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부 청년부를 오랜만에 오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만나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교제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청년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전해주셔서 저는 그곳에 전하는 일들 가운데 쓰여지고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주임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두 번째로 한 그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오는 끝절에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17절에 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세 번째로 하는 그 말씀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운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었긴 하였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1절 말씀에 보면은 접속사가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가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즉 또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인데, 이것은 앞뒤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역할을 연결해 주냐 하면 바로 그 전 19장 마지막 절인 30절하고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20장 16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30절은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두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몇 절 올라가면 19장 27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 준비되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물론 지금 배고픈 시기이고 식사를 많이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젊음의 힘으로 한 번 더 크게 좀 읽으면 좋겠어요. 혼자 읽는 줄 알았어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아멘. 네.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 수고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말씀하신 게, 오늘 답변으로 말씀하신 게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 여러분 목사님 읽어주셔서 알겠지만, 고용주가 하루 그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대인의 시간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당시의 시간 개념은 뭐냐면 하루가 일몰부터 일몰, 이 어려운 말을 아나 모르겠네. 해가 진 시간부터 해가 진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밤이 아니라 어젯밤 해가 지는 6시면 6시가 하루가 시작이고요. 오늘 저녁 6시가 하루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의 시간은 결국 해가 뜨는 6시부터 해가 지는 6시까지. 오늘로 이야기하면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 그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 여기는 일시이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른 아침이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네츠 하하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해가 실제로 뜨는 그 시간, 그것은 네츠 하하마라고 해요. 그리고 3시가 9시고요. 그 다음에 6시가 오후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5시, 1시간 전인 5시. 이 비유를 할 때는 여러분은 좀 생소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너무 쉽게 이해했어요.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니까.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청년부에 되는 이슈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비유를 들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기는 쉬웠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이거는 조금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주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왜 그러냐 하면 주인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HR에서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포도원의 주인이 직접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 번만 나간 게 아니라 5번에 걸쳐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사람들을 들여서 일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문을 남기기 위한 거거든요. 돈을 아끼고 그것들을 자기가 유익하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 비유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보여지지 않아요. 늦게 온 사람이나 빨리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임금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꾼이 컴플레인을 해요.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주인에게 감히 일꾼이 어떻게 불만을 이야기하는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는. 왜냐하면 하층민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일 노동자라고요. 비정규직 직원이에요. 이 주인은 어떤 지주면서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진 상당히 상위 계층의 사람입니다. 또 그때 당시는 위계 질서가 아주 하이라키가 되게 심했어요. 지금이야 뭐 그런 것들이 다 평등하다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위계 질서가 분명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건 그냥 단순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뭔가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장애인주일이고 또 장애인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한 것. 그때 당시에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등을 향한 불만이에요. 10절과 11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물을 좀 제가 먹는 사이 여러분이 좀 크게 좀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목이 타서 시작. (11절) 11절까지 읽었어요? 11절 배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 청년부지만 이게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매끄럽지는 않네요. 네, 의외로. 원망하여 이르되, 이 말씀이 어떤 동사로 쓰였냐면 미완료 동사로 썼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컴플레인한 사람은 한 번에 안 끝나잖아요.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그 컴플레인의 이유가 뭐냐 하면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준 거예요. 똑같이 100불씩 준 거예요. 하루 일당으로. 그것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조금 더 가까이 보면 무슨 불만입니까? 평등을 향한 불만이에요. 똑같이 준 거에 대한 불만이에요. 여러분, 먼저 왔다고, 일 많이 했다고 많이 주는 게 평등한 겁니까? 동일하게 주겠다고 약속한 돈을 주는 것이 평등한 거예요. 대답 안 할 거라고 알긴 했지만 교회 들어올 때 문턱이 높아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못 들어오고 건강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평등한 겁니까? 교회 문턱이 없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등한 거예요. 지금 단이 높은데 여긴 저는 걸어 올릴 수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올라올 때 저 같은 사람이 올라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스테이지를 쓰는 것이 공평한 겁니까? 휠체어 이용자도 저 경사로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답이 나오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연방정부 장애인 시설 가이드라인에 ADA라고 있어요. American with Disability Act라고 하는 그 미국 장애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00명이 모일 때 최소 500명이 모일 때 8명의 윌체어 이용자가 그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전에는 5명이었는데 그게 늘어났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8명. 그리고 100명씩 추가될 때마다 한 윌체어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놔야 돼요. 총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성도님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될까요? 어르신들은 계산을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 플러스 8입니다. 그러면 23개의 윌체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공간 플러스 동반자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배치해 놓아야 돼요. 저희 교회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뒤에 공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게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감사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ADA 미국 장애인법에 따르면요, 종교단체 타이틀 3 공공시설 접근성이 종교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당이나 교회들은 그걸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고 아니면 그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그때는 해야 됩니다. 프라미스 센터가 경서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를 안 하면 퍼밋이 안 나와요. 베델교회 본당을 리노베이션 할 때 거기에 경서로가 없었어요. 처음에. 뭐 여러분들 늦게 왔으니까 했지만 저는 16년 전에 왔으니까 증인이잖아요. 없었어요. 저 장애인 주일 때 장애인 윌체어 목사님 모시면 램프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램프를 이용해서 그 램프가 휘어요. 알루미늄처럼 돼 있어서. 엄청 불안함들 가운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필요 없게 됐어요.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다 돼 있으니까. 새로 지을 때는 새로운 ADA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다 액세스 되게끔 되어져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열심히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정해져 있는 일반 사람들 받을 수 있는 우리는 그냥 비장애인이라 그러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거기 공식 용어입니다. 참고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장애를 잘 안 쓰긴 해요. 그냥 프렌드, 친구라고 많은 용어를 쓰는데 그냥 더 좋은 표현이 없으니까 한국말로 장애인이 공식 법적인 용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그냥 비장애인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대기자라는 의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 그래요. 뭐 정상인과 뭐 비정상인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좀 이상한 사람, 좀 뭔가 모자란 사람 이런 표현 쓰는 것들 절대 쓰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면 그렇게 외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장애사역 세미나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꼭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1, 2, 3부에서는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청년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없으니까. 뭐냐면 한 흑인분이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분을 보고 물었대요. 왜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백인 교회라서 다 피부가 하얀데 자기만 피부가 검다고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이 교회는 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없는 찬양, 예수님 없는 기도,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뒤로하고 우리들만의 축제와 우리들만의 기쁨의 모임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감각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하나의 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집에 가시면 구글 창에다가 서치 창에다가 장애사회라고 하면 딱 한 단어 타이핑을 쳐보세요. 어디가 뜨느냐. 가장 먼저 뜨는 것이 눈치 빠른 분들 한번 해보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 뜨는 게 베델교회가 뜹니다. 베델 장애사역.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워싱턴 지역에 장애사역하는 교회가 저희 베델교회, 포프렌즈 사역하고요. 펠로십 교회.
배다니 교회. 지구촌 교회는 하긴 하지만 선교부가 있어서 그냥 지원하는 사역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 세 교회가 하고요. 버지니아에도 세 교회가 하고 있어요. 열린문교회, 클레마 사역이라고 하죠. 중앙장로교회, 좋은 이유. 그리고 서울장로교회. 이렇게 세 곳에서 합니다. 서울장로교회는 엘피스라 그래요. 그 사역 이름이. 자, 한 6, 7개가 이 워싱턴 지역, DMV의 지역에 사역하고 있어요. 이 교회, 한인교회들이 한 350교회 교회로 칠 때 2.4%밖에 안 돼요. 만약에 교회가 줄었으니까 250개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4% 정도? 지역 목사님들이 2019년도에 DMV 지역에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쪽 지역에 한 300개 되는 교회를 설문조사를 했고 교회 인원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이 발견됐냐 하면 80%가 50명 이하예요. 이 인원보다 작은 교회가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와 연결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 복음 전도율이요 5% 10%도 채 안 됩니다. 장애인들은요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경 공부나 교회에 참여하는 것들이나 기타 활동들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장애 부모를 둔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그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 포함되지 못한다는 그 이유로 교회를 떠난 적이 35%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86.5%가 교회에서 뭔가 장애 교육과 훈련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 주일만 장애인의 날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 어린이날이 어린이날만 되는 게 아니니까 하도 안 하니까 그날만이라도 어린이를 좀 돌보라고 시간을 준 거지 매일매일이 사실은 어린이날이고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우리 마음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들을 받는 마음이 달라요. 아주 장애인분들은 작은 행동에 작은 몸짓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시각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 농인이든 그 언어가 잘 통하고 못하고 해서 상관없이 작은 몸짓 하나가 엄청난 감동을 줘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면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마찬가지로 사역을 작은 교회를 섬기면 없다 그랬잖아요. 없는 곳에도 저는 장애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르심이 그곳에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23살 때 장애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갖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살해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안 되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바이온 게런프리 저희가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시면 제가 장애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저를 만나러 농인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수호통을 좀 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오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성도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 오시면 따라해보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박수예요. 손 내리세요. 이것만 해달라 그랬어요. 다른 거 부탁 안 하고. 그분이 왔을 때 다들 이거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다른 분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저희 교회를 제가 사임할 때까지 나왔어요. 뭐냐 하면 농인과 농인이 만나면 적과 적이 만나 총을 쏘고 싸우다가 서로가 농인인지 알면 총을 내려놓고 친구가 되는 게 그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포프렌즈가 있으니까 포프렌즈로 가십시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품으면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한 분 시각장애인분은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놀았대요. 시간을 보내고 노는데 한 친구가 그랬대요. 이 친구가 시각장애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라이드 하면서 차 타고 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근데 전도사니까. 이전도사.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왜? 그런 무리들 안에서 같이 어우르는데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한 형제고 한 청년이고 한 자매인 거야. 맞죠? 그거예요. 뭔가 대단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불편해요. 여러분 제 이 말 듣고 갑자기 막 한 사람이 와서 막 봉사하겠다고 막
몰려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지나갈 때 도닥여주고 미소 지어주고 한번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요 가장 좋고요. 우리 장애 친구들은요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남녀가 좋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표현할 때가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이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바로 그냥 얘기할 텐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빙빙빙 돌려서 커피만 사주고 사실 커피 사주는 게 아닌데 그 속에는 좋아하는 건데 무슨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요 설교 원고와 조금 다르게 말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원고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공감이 되겠어요? 제가 바라면 장애인주일 때 그 장애인을 똑같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품꾼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차별해요. 12절에 보면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과 일찍 온 사람을 딱 구별해요. 차별합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 같이 노동한 사람이에요. 같이 고생할 같은 레벨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당신과 날이 다르다라고 바로 표현을 해버려요. 주인에게. 그러고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 장애인 수가 한국에는 인구 대비가 5.1이었고요. 미국은 그 장애인을 구별하는 그것이 상당히 높아서 디테일해서 19%에서 20%에 해당돼요. 엄청 많은 장애인이 한국과 이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많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별하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는 부분들 가운데만 포커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부목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는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조언했냐면 스펙을 쌓아라. 너 장래를 위해서 스펙을 쌓아라.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스펙을 쌓는 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한 사람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 교회가 성장하고 확대시키는 일들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선교나 장애 사역이나 다른 좀 그늘진 곳에 사역하는데 에너지가 가겠냐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뭔가를 많이 이루어주고 엄청 많이 꾸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장애인들은요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함이 더 불편함이고요. 특별함이 또 다른 차별을 낳아요. 한 영혼이고 한 지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여기서 영상을 안 보여줬는데 영상이 있거든요. 배들교 웹사이트 가면 1분 8초짜리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자막이 나오냐면 서툴다, 힘들겠다, 나와 상관없다, 불쌍하다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따뜻한 눈길.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겉이 아닌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보화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시선과 그 마음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그 포프렌즈 사역에도요 전문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23살의 청년 때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외롭게 걸어왔어요. 엄청 많은 경험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말이 안 통하고 그런데도요 좋아요. 왜?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으니까, 색안경을 끼지 않으니까. 여기 교회에 올 때에 뭔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대접해주고, 그렇지 않고 뭔가 보잘것없는, 아직 천년으로서 잡도 없고 뭔가 내놓을 자랑할 만한 없는 막연한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등한시하고, 뭔가 성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더 품어준다면 그곳에 오는 차별과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주어진 교회이든 학교이든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할 때에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을 똑같은 한 영혼으로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합니다. 이 포도원에 비유해서 나가서 주인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돈을 생각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후 3시, 아니 5시에 있는 사람이 일을 못 구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요세푸스에 적혀져 있는데, 예루살렘 건축을 하고 끝나자마자 1800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유대 문화에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도 던지는 강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실업률이 높다면 정부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빈부차가 심해서 부유한 사람들의 모든 혜택을 누리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직업이 없는 실업인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게 그 로마 시대에 있었다고요. 그것을 꼬집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나가서 사람 일꾼을 데려오는 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아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왜 몰라요? 10명이면 10명 하이어하는 거고,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홈디포 같은 데 가면 하루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로마 정부는 그렇지만 이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배려하는 마음들은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흩어져 있고 아무것도 불러주지 않는 그 사람을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와서 일을 시킵니다.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어떤 유익으로 보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일할 때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인컴보다 내가 더 일하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그저 나는 이만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게 아주 액수가 작아도 나는 이것도 받을 수 없는데 이거를 준다는 마음으로 일해라. 제가 그렇게 일했거든요. 개척교회 사례 못합니다. 지금 제가 17년째 섬기고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대형 학교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부터. 하지만 그곳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애사역 하는데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지금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거 같죠? 제가 매주마다 포프렌즈 선대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저희가 베드로가 보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서 왜 보상을 기대해? 여기서 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해? 못 받으면 어때? 하나님의 일인데 왜 직장이 잡이냐고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건데, 그게 엔테리 레벨이든 뭐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직원들 교육할 때, 트레이닝 할 때 그 얘기해요. 당신이 어드미션을 담당하는데 당신이 우리 학교의 얼굴이다. 가장 먼저 만나면 교회 가면 담임 목사가 나와서 발 뻗고 환영하느냐, 새가족 담당자가 환영하는 거 아니냐,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환영하는 거 아니냐, 학교 어드미션을 만나는 당신이 첫 얼굴이다. 당신이 기분 나쁘게 하면 이 학교 기분 나쁘다고 되는 거고, 당신이 때문에 만족하고 좋으면 이 전체 학교가 좋다라고 평가되는 거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청년을 환영하면 임 목사님을 높이는 거예요. 임 목사님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간단해요. 오는 사람 걷어차면 돼요. 그럼 임 목사님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남아있던 자들이 누굽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을 픽업하고 일을 시킬 때 누구를 픽업해요? 건강하고 힘 좋은 사람, 나한테 유익 줄 사람, 그 사람 다 데려가잖아요. 그럼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3시, 5시에 남아있던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혹시나 모르게끔 가족들이 굶고 있으니까 내가 주고 싶은 음식들을 사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일일 일일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일당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청년이 다른 사람은 잡을 찾고 학위도 다 마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뭔가 라고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전 계획된 거 아닌데 둘로스의 성경 배경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너무하네, 서운하네. 원조는 몰라도 말씀은 알아야지. 왜 둘로스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마가복음
10장 45절 10:45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말씀 준비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둘로스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20장에도 나와요. 20장 28절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왜 둘로스가 둘로스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에요. 왜 여기 와서 대접받으려고 그러세요? 왜 섬김 받으려고 그러세요? 왜 여러분의 젊은 에너지를 그냥 두세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나이가 들어서 4번 설교하니까 막 어지럽더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나가서 축구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하고 나서 테니스 칠 수 있고. 제가 주시는 은혜도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져 있고요. 이 장애인 주인을 맞춰서 정말 은혜의 질서가 뭔지, 우리의 생각에 이 사람이 더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우선이고 내가 오래 봉사하고 내가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고 볼 것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당당함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질서 앞에서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멋진 둘로스가 되어져서 이번 주에 그걸 둘로스를 증거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청소 때 오셔서 마음껏 여러분의 에너지를 활용하시고 쓰셔서 갑자기 배적교회 장로님들이 놀라서 도대체 둘로스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냐라고 놀랄 정도로 여러분이 와셔서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충분히 써서 그리고 남은 인생도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멋지고 이쁘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